할렐루야. 오늘은 나와 이웃이라는 제목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 그리고 12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늘의 양식을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만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대개 고린도전서를 말한다면 13장을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산을 가려면 부산전에 대구라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는 12장이라는 앞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완성 단계, 즉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문제를 그동안 취급해오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 사랑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냐,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고 올 때가 되는데 그것이 오게 되면 그동안에 불안했던 것들이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것들 중에 가장 특출한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12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랑을 정리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분히 조건적이고 상대적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관계성적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인간사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조건적이고 상대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소위 인간들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하나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참으로 고심을 하다가 바울 사도가 적용한 것이 바로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 나냐 이웃이냐, 나와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절 3절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를 봤는데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신령한 것은 4절 이하에서 나오는 은사 문제다라고들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가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신령한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은사 문제를 논하려고 1절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장의 주제의 대부분이 몸과 지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은사 문제에 있어서는 주는 같고 성령은 같고 하나님은 같고 그랬는데 사실은 같고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아우터라고 해서 그 자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 그 자신 아우터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바로 그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같다고 한다면 여럿인데 서로가 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로 논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우리가 은사 문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천적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은사와 직업은 같으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의 천부적인 재능을 무시한 입학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은사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인 은사, 선물이 있습니다. 이 후천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천적 은사의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그 은사가 더 개발되고 더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이것은 다분히 선천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애언을 본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도 점쟁이 노릇을 할 사람입니다. 병 고친 은사도 그에게 본래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그런 충동을 받고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 기능이 개발돼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욕심으로 저 사람도 병을 잘 고치니까 나도 병 좀 고치게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도 하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생긴 것이 학습 방언이라 해가지고 따라서 배우는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원숭이 흉내내기지 하나님께 친히 주신 은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절대로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그런 은사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활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가정 부인들이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밥이나 빨래하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든지 애언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역할의 한 부분이지 신령한 것들의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령한 것의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성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성이어야 되느냐? 지금 12장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심하게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쟁이 있는가 하면 은사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역시 그것 때문에 14장에서도 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한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일단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의 지체, 하나의 몸이 된 다음에 그 몸으로서의 지체 역할, 지체의 개체와 몸으로서의 지체는 다릅니다. 우리가 혹 잠을 자다가 팔 하나가 눌려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완전히 남의 팔이 된 경우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쪽 발로 들었다가 옮겨놔야 합니다. 그럴 때는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지만 몸으로서의 지체가 아니라 별개의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바로 몸과 지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뭐냐? 자, 머리와 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몸에 붙은 지체도 누구에게 붙어있는 지체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원래 신령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몸의 한 지체가 되고 보니까 우리의 지체까지도 신령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교를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무엇으로 본 겁니까? 성령으로 봤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성령으로 봤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는 누구의 은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은사가 성령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별개 지체로서 선천적으로 받은 것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사를 행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은사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없는 은사를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봅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몸과 지체에 관계없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말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몸과 지체의 정상적인 관계성을 갖고 병을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B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은사냐? 그리스도를 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전부터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고 할 때 병을 고쳐주고서 이 병을 고친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당신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나서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건, 다시 말하면 구속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의 병을 고쳐주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병 고침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말고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 이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병 고친 은사가 뭡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병 걸린 것 고침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말씀은 간단히 볼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깊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자,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내 입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냐 레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무엇을 알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자는 레마를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여러분, 밥을 짓는 것과 밥이 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쌀을 씻고 조리질을 해서 물을 적당히 맞춰 솥에다가 넣어서 불을 떼는 것은 밥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불이 타면서 열이 전도가 돼서 밥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이 하는 것이고 솥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를 저주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과 도저히 원리적으로 그분은 나 자신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주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자의 경우는 계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는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내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내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 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가 철로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종은 산상수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상태가 된 사람은 누구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주여 주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이라는 말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가님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작 그분이 주가 되면 주여 주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단어를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단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생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정작 사랑의 단계가 완성으로 이어지면 사랑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다 살고 신앙생활 다 완성이 되면 말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2절과 4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직도 말해야 듣는 것.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디다. 한국말이 하고 싶어서 죽겠다고 그럽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가 없느니라. 이제 신령한 사람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12절은 요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아주 밑줄을 쳐 놓으세요. 몸은 단수죠. 지체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지체, 복수, 개체, 단수가 있죠. 단수들이 모여서 지체의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체 단수들은 각각이 몸입니다. 손도 손대로 몸이고 발도 발대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은 손 개체로서의 몸의 역할을 하니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발은 발 개체로서의 몸의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반드시 복수의 지체는 복수 지체의 의미가 있어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개체 단수는 단수로 있을 때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체 단수의 의미가 있으려면 복수일 때에만 복수의 뜰에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었을 때에만 개체 단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원리만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은 독존하시는데 그 독존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독존하시면 그대로 독존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보고 사랑하느니 많으니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몸입니다. 몸인데 몸은 지체가 있어야 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 외딴 섬에 가서 나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지체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과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조건적으로 맺어졌습니까? 무엇으로 맺어졌습니까? 관계성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관계성입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고 나 혼자 사는 겁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관계성 때문입니다. 우선은 자연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생명은 관계성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말하느냐 하면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못 쉬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기도가 호흡이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호흡이어야 합니다. 자, 관계성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은 반드시 왼손이 있음으로써 오른손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죠. 왼손이 없어도 오른손은 오른손의 역할을 합니다. 또 없는 왼손의 역할까지도 오른손이 다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는 여러 가지 이해해야 합니까? 한 가지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일수록 좋아요. 한 가지일수록 좋아요. 여러 가지일수록 좋습니다. 꽃은 장미꽃 한 송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 송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것을 보고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조화로운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 생명사랑, 우선 생명이 있어야, 즉 살아야 사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은 바로 사랑인데 이 생명과 사랑,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관계성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계명으로 생각하느냐, 원리로서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계명으로 생각을 하니까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뭡니까? 마음을 얻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끝머리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뭡니까?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까? 원리를 어겼다는 겁니까? 원리를 어겼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성이고 생명 역시도 관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관계성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성이 조건적이냐 상대적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몸과 지체로서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조화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화입니다. 이것을 보고 소위 무질서 속에서의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려면 법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거리 길에 아무리 차가 밀려도 서로 먼저 가려고 머리를 쳐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를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사회, 이게 진정한 민주사회라는 겁니다. 하늘의 철새들이 그렇게 물을 이뤄도 하나도 교통사고 나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왜? 미물의 새들로 그러질 않는데, 미물의 새들도 그러질 않는데 소위 문명에 사는 인간들은 교통신경들이 있어야 하고 신호들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새하고 비행기는 부딪혀도 새하고 새는 절대로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새가 잘못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잘못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항공사에서는 비행기에다가 눈을 그렸더니 사고율이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길만 침범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를 방해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호랑이는 안 가르쳐줘도 자기의 원리대로 삽니다. 그 원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물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계명이 나왔느냐? 너희가 악함으로, 이 말입니다. 악하다는 말은 원리를 망각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원리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자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원리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은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말 조건적이죠. 아니,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삽니까? 사람들은 그게 관심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2000년을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따르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의미적으로는 틀리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를 명령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완성되어야 합니까? 밥을 해야 합니까? 밥이 되어야 합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뭡니까? 그냥 된 겁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들었으니가 아니라 되어졌다는 겁니다. 되어졌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관계성 정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르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집을 나섭니다. 우선 교회에 가서 가르치려면 칠판에다가 글을 써야 하니까 너 오른손 따라와라. 교회까지 가야 하니까 두 발 따라와라. 눈도 보아야 하니까 따라와라. 그 대신 내장은 밥은 안 먹으니까 집에 있어라. 말이 됩니까? 따라오라고 해서 오른손이 따라오고 왼손이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성이 정립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원리적인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몸이 되느냐 아니면 남이냐 하는 겁니다. 남이기 때문에 따르라는 겁니다. 지체이면 따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면 오른손, 오른발, 눈, 코, 입, 내장 필요 없어도 다 그냥 갑니다. 왜요? 한 몸인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보고는 따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는 따르라는 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조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어떤 제자라고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다는 얘기가 뭐요? 관계성 제자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제자. 예수의 품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품에 안고 있는데 따르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그냥 가는 겁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관계성이 없으면입니다. 우리 사랑이란 말 왜 합니까? 하면은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조건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랑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좋다는 것은 반드시 항상 나쁘다는 것을 안고 다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자식이니까 사랑스럽고 남편이니까 사랑스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고 남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때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조건적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식이고 남편인데 믿고 자식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속을 썩을 때도 있지만 그게 미움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이 원리를 몰랐다는 겁니다. 말씀은 원리인데 이 원리를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체만하는 율법신앙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 속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겁니다.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조건적 신앙과 상대적 신앙을 씻어내야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합니다. 들으면 씻어집니다. 듣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